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함이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해결점을 찾게 되고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이고 다음 시간에도 잠깐 다루겠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사울 왕이 죄의 2년째 되던 해에 블레셋과 믹마스 전투가 발발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서 마치 팔레스타인 지역의 종주국으로 행세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마치 블레셋의 속국과 같은 신세였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운 지 2년이 지나서 사울이 이제 삼천의 상비군도 갖췄고 이제 또 지난번 암몬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둔 또 그 승전의 경험도 있고 해서 좀 자만심에 부풀어서 3전밖에 안 된 그 상비군을 갖고 블레셋 수비대를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이런 보다시피 병거만 3만이라고 그랬는데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당시 이 팔레스타인 산지를 고려했었을 때 3만이라고 하는 병거가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3천이 잘못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군사 3만도 많은데 병거 3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이제 초기 철기 문명을 고려한다면 큰 불가능한 숫자예요. 3천도 많습니다. 300도 많아요. 그런데 3만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과거 다른 그 문서에는 3천으로 되어 있는 문서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3천도 많습니다. 병거 3천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자면 전차 3천대란 뜻이에요. 당시의 병거는 오늘날로 치자면 우리나라 K2 전차 같은 전차 3천대란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차가 뭐 한 1500대, 1800대 되는데 전차 3000대는 소련이나 미국 정도 갖고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3천만 대도 많은 것입니다. 게다가 또 마병이 6천이에요. 보병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겨우 3천 상비군 갖고 지금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건드린 것입니다. 만용이죠, 만용. 그런데 사울왕은 이에 한거에서 이 믹마스 전투를 일으켰는데 이것은 이제 블레셋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스라엘 독립전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냥 간단히 2가지 정도를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에는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한 2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힘이나
조직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이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로 4절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을 자기와 함께 만주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이스라엘이 과거 신정 때 산만한 모병 제도를 시행했었습니다. 외적이 침략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자 이스라엘 장정들은 다 모여라 이렇게 소집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급작스럽게 조직해가지고 꽃갱이 삽, 낫 이런 것 들고서 침략한 외적들과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건 군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농사 짓다가 밭 깔다가 장사다가 오는 것입니다. 훈련도 안 된 그냥 급조된 그 군대가 무슨 군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급조된 조잡한 훈련도 안 된 이스라엘 군대와 외적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보나마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습니다. 왜 이겼죠?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죠? 계란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바위를 깨뜨리는 계단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스라엘이 이렇게 외적들을 물리쳤어요. 이것이 신정 정치의 기이함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략한 모든 외적들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킬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상비군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정을 실시한 지 2년 만에 사울이 3,000명의 상비군을 조직했습니다. 사울은 3,000명의 상비군을 조직을 과신한 나머지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국방력의 증강은 블레셋과 무력 분쟁을 유발시키는 계기가 됨으로써 이스라엘에 진정한 평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야기시켰어요.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믿었고 군대를 믿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 없던 이스라엘이 원해서 세웠던 믿음 없는 사울왕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 폐위되었고, 믿음 없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믿음 없던 남유다는 바벨론에 끝내 멸망당했어요. 이런 사실을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힘이나 조직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끝내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고 눈에 보이는 돈을 믿고 눈에 보이는 직장을 믿고 눈에 보이는 가문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나 사위나 며느리감을 선택할 때 이런 불신의 모습이 극명하게 나타나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한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믿음의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믿음이 없지만
눈에 보기에 좋은 멋진 형제를 배우자로 선택하고 믿음이 없지만 눈에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자매를 배우자로 선택하고 해요. 믿음은 없지만 눈에 보이는 좋은 직장 가진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고 믿음은 없지만 눈에 보이는 돈이 많은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고 믿음은 별로 보지도 않고 눈에 보기에 가문이 좋은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이나 용모나 직장이나 돈이나 가문을 신뢰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이런 불신적인 선택은 죄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어요. 심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아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불신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혹독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겁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큰 고생 없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그것은 가뭄에 콩나듯이 있는 케이스 같아 보이고 일반적으로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렵게 믿음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종종 평생 불신 속에서 살다가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도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갖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도박을 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성도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힘이나 조직을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은 겁을 집어먹고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싸움을 걸었지만 이스라엘 병사들은 오금이 저려서 겁이 나서 싸우러 나갈 수가 없었어요. 다 도망치고 뒷구멍이 쳤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 장수를 맞서겠다고 나섰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모두가 뜯어 말렸어요. 내노라는 장수들도 겁이 나서 나가지 못하는데 싸움 한번 안 해보고 양만 쳤던 목동인 그것도 소년인 네가 어떻게 골리앗 장수를 맞서서 이기겠느냐. 근데 다윗이 자신이 양을 칠 때 곰도 사자도 이겨서 아가리에서 양을 구해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길 수 있다고 나갔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죠?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에서만 이런 용기가 나는 것이에요. 다윗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힘을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가면서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그러니까 믿음 없는 골리앗은 자기 힘을 믿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항상 눈에 보이는 자기 힘을 과신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거노라. 믿음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간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가진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힘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을 믿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아파트를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직장을 믿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높은 연봉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것도 고려는 하겠지만 그러나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신뢰하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 다윗의 말 하나하나의 속에
얼마나 확신이 충만했는지 몰라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장수를 맞서 싸우는데 하나도 주눅들지 않고,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오히려 서슬퍼런 이런 선언을 함으로써 오히려 골리앗 장수가 주눅이 들게끔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합니다.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바늘 한 점 집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다윗이 완전히 무장을 했어요. 그는 사울이 준 갑옷을 입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구원의 투구를 써서, 그리고 의의 흉벌을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서 성령의 검을 쥐고서 나섰기 때문에 거인 골리앗 장소를 할지라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갑옷을 입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이에요. 확신으로 충만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서 골리앗이 칼로 찌를 틈이 없었던 겁니다. 찌를래야 찌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확신으로 충만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성도이기 때문에 죄가 찌를 수가 없고 세상이 찌를 수가 없고 그리고 사단이 미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사단의 밥이에요. 밥. 언제 밥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언제 사단이 집어삼켜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야 되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완전히 그 사람 마음은 사단의 목욕통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 시험이 들어.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다른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는데 이 사람은 사람만 만나면 상처를 받아. 누가 말만 하면 상처를 받아. 무슨 일만 생겨도 상처를 받아. 설교를 들어 상처를 받아. 직장을 가도 상처를 받고 가족들하고 만나도 상처를 받고 친구랑 놀러를 가도 상처를 받아. 수련회를 가도 상처를 받아. 그런 사람은 사단의 놀이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게 아니라 발가벗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찔러도 그 사람은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코를 찔러도, 겨드랑이를 찔러도, 허벅지를 찔러도 발가벗겨졌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확신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 있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고 힘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힘을 믿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조종하고 눈에 보이는 힘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기 힘으로 그리고 자기 물맷돌로 골리앗의 힘을 이길 수 없고 골리앗의 칼을 이길 수 없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바보가 아니니까. 그런데 칼도 다스리고 물맷돌도 다스리고 거인도 이길 수 있고 나의 힘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배후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는 그의 힘의 10분의 1도 안 돼도 내 물맷돌은 그의 칼의 위력의 100분의 1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힘과 나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위력을 가진 물맷돌로
얼마든지 거인 골리앗의 칼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힘이나 조직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힘이나 조직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항상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힘을 믿으세요? 눈에 보이는 아파트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예금 통장이 여러분에게 평안한 삶을 주실 거라고 믿으세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에게 안전함을 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 다 아침 안개처럼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려움이 생길 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약하면 항상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자체가 이미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연단시키고자 하실 때 즐겨 쓰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 의지할 사람들을 아예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쉽게 의지하는 사람이 부모님이잖아요.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맨 먼저 우리가 부모님께 그냥 오토매틱으로 달려가서 의존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고자 하실 때 종종 하나님이 부모님의 재산을 없애버리신 아니면 부모님을 데려가셔서 아예 우리가 부모님 자체를 의지할 수 없도록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버리세요. 그래서 우리를 고와 같이 사고 못하게 만드셔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도록 환경을 만드셔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주 있어요. 제 경우가 그런 케이스예요. 제가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서 선친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시고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친도 또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형제밖에 안 남았어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죠? 믿고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이제 나 혼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저한테는 완전히 좋은 훈련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완전 사고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아주 신앙훈련하기에는 좋은 환경이에요. 조금 고독하고 그리고 고생이 많지만 그러나 신앙훈련하기에는 이만큼 좋은 환경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연단시키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연단시키실 때 바로 우리에게 그런 환경 속에 우리를 던져 넣어서 그렇게 용광로 속에서 연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환경 속에 제가 보니까 별 빠진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빠지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 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믿음을 연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고유의 방법이라는 걸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상황만 믿습니다. 우리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5, 6, 7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스라엘 병사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불리하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기들은 고작 3,000명밖에 안 되는데 블레셋은 병거만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군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싸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겁에 질려서 여기저기 숨었고 비겁하게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이 불리하다 싶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비겁한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훨씬 크셔서 이를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라고 믿고서 그 눈에 보이는 상황에 불리하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떠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여러분 이것은 불갑을 항상 자기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내게 불리하냐 유리하냐 이것만 계산을 해요. 그래서 불리하면 언제든지 내가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리하면 이제 멀리 있다가도 가까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나한테 유리하니까. 그래서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항상 이해타산적이 되고 그리고 얌체같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천만인의 포위와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죠? 아니 천만인이 둘러싸서 자기를 공격하러 드는데 어떻게 해서 겁을 안 집어먹죠? 자기를 포위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천만인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시고 숫자도 많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천만이 둘러싸서 자기를 공격하려고 해도 겁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이 시편 3편에서 하고 있는 고백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지 않고 그 배후에서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할 만한 상황인데도 걱정을 안 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평안하고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여유가 없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를 가이사에게 탄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이 되는데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서 배가 난파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다 죽게 되었다고 절망에 빠졌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계시를 받고 확신에 차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모두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풍 앞에서 난파되기 직전에 있는 뱃속에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딱 사울 한 사람만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 대적하는 이 광풍에만 보고 이것만 믿고 있는데 바울은 광풍 너머에 이 모든 유다올로그 광풍을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광풍 앞에서도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이 바다 같은 세상을 살 때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고난이 닥칩니다. 시련과 역경이 닥쳐요. 당연히 광풍을 배가 이겨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작은 돛담배도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지 못해요.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라고 하는 작은 돛담배 속에 탄 우리가 이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내 인생이 망이 되었다, 이렇게 불안에 떨고 절망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그 이탈 백부장이 선장에게 묻습니다. 어찌 될 것 같냐? 뭐 이래저래 이야기를 해서 선장 말을 믿어요. 그러다가 지금 그 난파를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괴술이 도망갈까봐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죽이지 못하겠던 겁니다.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난파당해서 이게 침몰할 것 같으면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결혼해서 불행하다 싶으면 이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직장을 나오는 걸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때문에 불행하다 싶으면 교회를 나가버리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저 친구들하고 사귀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 불행만 준다 싶으면 친구들과 관계를 다 파토내버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들이에요. 그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유라굴로 광풍 같은 고난만 쳐다볼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내신 배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유라굴로 광풍 같은 고난 너머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걸 못 보는 믿음 없는 사람은 유라굴로 광풍 같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만 보고서 그 광풍을 이겨내려고 자기 딴에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배를 오른쪽으로 돌려보고 왼쪽으로 돌려보고 물을 빼내고 짐을 버리고 튜브를 준비하고 구명조끼를 준비하고 자구책을 강구하다가 결국은 물에 빠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무한히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상황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로 우리 구주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마음의 주제로서 이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나를 사랑해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가
유라굴로 광풍 같은 고난이 닥쳐서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신 분이 어찌하여 유라굴로 광풍 같은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생명 가장 큰 것을 주신 분이 어찌하여 내게 작은 도움 요청 이것을 거절하시겠어요? 큰 것을 주신 분은 작은 것을 언제든지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크고 작은 10개, 100개, 1000개의 선물을 왜 안 주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유리하면 또 금방 자만하고 자신을 과신하고 방심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상황이 불리하면 금방 걱정하고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또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이해타산적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얌체같이 행동을 해요. 그리고 또 상황이 유리하면 또 금방 자만에 빠집니다. 또 방심해. 그리고 자기를 과신합니다. 자기가 가진 직장 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자기가 가진 높은 학력과 또 좋은 직장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힘을 못 써요. 그런 것으로는 이런 것은 마치 3,000명의 그 이스라엘의 상비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것은 3만의 병거와 6천의 마병과 그리고 개미떼보다 더 많은 엄청난 숫자를 가진 우리의 영적인 원수들과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학력, 우리의 직장, 우리의 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젊음, 뭐 가문 이런 것 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만의 병거와 6천의 마병과 그리고 개미떼보다 많은 숫자를 가진 이 영적인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에게는 3천의 상비군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안전만 추구합니다. 6절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엄청나게 많은 개미떼보다 많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 그들이 위기에 처했고 그리고 상황이 절박함을 깨닫고서 그들이 굴에 숨어요. 수풀에 숨습니다. 바위틈에 숨습니다. 은밀한 곳에 숨어요. 웅덩이에 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도망을 쳐버립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굴에 숨으면 살아날 수 있나요? 수풀에 숨으면 생존이 가능해요? 바위틈과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그들이 삽니까? 그들이 도망간다고 해서 그들의 가족이 안전해요? 이처럼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안전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부모는 눈에 보이는 성적과 등수가 자식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 믿고 신앙은 나중에도 가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열심히 공부만 좀 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이 자기 자식의 영혼을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키는 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고 계세요. 학생인 당사자는 눈에 보이는 학교와 직장이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신 구주시고 그리고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가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 학교와 눈에 보이는 직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행복과 그리고 나의 불행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나의 학력과 직장이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믿어요.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지만 본인은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본인이 그렇게 굳게 믿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죠? 사단이 가르쳤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죠. TV와 매스미디어가 그렇게 가르쳤죠. 그리고 문제는 이런 것들보다 더 크게 가르쳤던 가짜 교사가 누구냐면, 죄송하지만 교회를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중직자 부모님들이 신앙은 나중에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 학교를 좋은 데 가야 되고 직장을 좋은 데 돼야 나중에 사회에서도 사람 구실을 받고 인정을 받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부모님이 그렇게 믿고 계세요.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자식들한테도 전수가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나이를 먹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보다는 여전히 교회는 나가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직분은 받았지만 마음속으로 본인은 굳게 믿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돈이 내 체면을 세워주고 내 행복을 결정 지어주고 그리고 내 안전을 지켜준다고 믿어요. 눈에 보이는 재산, 눈에 보이는 집, 눈에 보이는 건물, 그리고 내가 넣어둔 보험, 이런 것들이 내 노후를 보장해 준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불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블레셋과 싸울 수가 없었어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다 숨고 다 도망쳤어요. 자신들이 안전하다 생각하는 곳, 동굴, 숲을, 은밀한 곳, 웅덩이,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 도망쳐버리고, 근데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아요. 어디가 안전합니까? 주님 품만 안전한 것입니다. 오직 주만 나의 피난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와 친밀하게 동의하는 삶,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바로 그리스도의 품 안만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데, 그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내버려 둔 채 돈으로 숨는 것입니다. 학교로 숨는 것이, 직장으로 숨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숨는 것이에요. 아파트로 숨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안전해야 돼요. 실물 자산이 안전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부모들이 나중에 9개 가진 것 이제 하나 더 어떻게든 안 쓰고 모아가지고 10개를 채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기들 별로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식들한테 이 10개를 이제 뿜빠이해서 나눠줘요. 왜 그러냐면 이 실물 자산이 우리 자식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이들의 행복을 증진시켜 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애틋한 심정인데 이 부모의 그릇된 사랑이 자식들을 완전히 망치는 것입니다. 자식들의 믿음을 오히려 불신으로 빠뜨리고, 그리고 자식들이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고 불신의 길을 걷게 만들고, 의의 길이 아니라 불의 길을 걷게 만들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길을 걷도록 오히려 이 부모의 자식에 대한 그릇된 사랑이 자식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는 꿈에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듯이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하를 보면 아주 놀라운 대목이 나옵니다. 이건 결론적으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할 뿐인데 로마서 4장 17절을 잠깐 봐보십시오.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은 이성적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는 거죠? 이성을 초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초월적인 믿음인 것이에요. 이성을 초월한 믿음, 경험을 초월한 믿음, 상식을 초월한 믿음이 원래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데 믿는 것은 그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은 믿음이냐면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기를 낳을 수 없고 사라도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아기를 낳을 수 없고 아내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월경이 끊겼고 그리고 또 남편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둘 다 죽은 몸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걸 믿었던 것이에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하에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권 없는 믿음이 뭐죠?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권 없는 믿음은 초월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건 경험될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믿음은 바로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초월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초월적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권한 믿음은 초월적인 믿음이에요. 바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믿음은 전부 초월적인 믿음입니다. 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창조주시고 그리고 심판주이시고 나의 구원주시라는 것을 믿는 것은 완전히 초월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은 믿음이 아니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돈을 믿는 것, 눈에 보이는 직장을 믿는 것, 눈에 보이는 감을 믿는 것,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용모를 믿고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을 대상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이 불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적인 선택과 불신적인 결정과 불신적인 불신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신이에요. 이 죄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만날 수 없지만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구주를 믿는 것,
그 믿음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은 손만 뻗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직장, 눈에 보이는 부모님, 눈에 보이는 집, 눈에 보이는 건강,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나를 도우실 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속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구주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울며 불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9,999명을 제쳐두고 이 한 명을 통해서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감당해도 감당하지 못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구원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다윗 혼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100만 명이 감당해도 감당하지 못할 유럽의 복음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셔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돈이나 힘이나 건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가문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살아계신 구주, 그 구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